한국 고대 명상 빙해령. 사춘기 시절부터 빙해령에 시달려 30여 년을 무속인의 틈바구니에서 눈물과 함숨으로 지낸 중년 부인이 본회를 방문했다. 평범한 시골 안악내의 모습에서 짙고 검은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수련장을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숨쉬기가 힘들 만큼 부들부들 떨며 불안해하던 모습이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며 차츰 나아지는 듯하다. 사형 이야기는커녕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만 같던 안절부절함이 필자와 마주 앉아있는 사이에 진정이 되면서 얘기를 시작한다. 한절기만 되면 영의 치매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눈앞으로 뾰족한 듯 시린 듯 다가서는 환영의 좀체 눈을 바로 뗄 수도 없으며 또 무엇인가 온몸을 죄는 듯 갑갑함으로 온몸이 죄수에게 주리를 뜨는 듯합니다. 요즘은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서 날카로운 가시철망이 눈앞으로 다가서는 것 같은 환영에 눈을 뜨지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밤이면 불면증으로 잠을 이룰 수 없어 멍한 상태가 아니면 날카로움이 지나쳐 폭발 직전의 순간들이 계속 교차합니다. 당연히 종합병원의 처방도 받았지요. 하지만 정신과의 약들은 너무나 약성이 강하여 하루 종일 식은땀을 흘리며 멍하게 식물인간이 되는 탓에 정신과 경험이 있는 이들은 약 먹기를 두려워하죠. 심하게 말하면 종합병원의 정신과는 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강한 진정제를 투여하여 신경을 마비시키는 곳입니다. 현대의학의 정신과 치료 방법은 오직 단 하나, 가족과의 격리에서 오는 잠깐 동안의 평화이겠죠. 라며 대화 전새 초롬하게 굳은 표정이 안심한 듯 편안하게 바뀐다. 귀신 들림은 보통 사람과 모습이 다르다. 까닭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안하여 사물을 바로 볼 수 없어 눈동자를 힐끗힐끗 돌리며 시선을 항시 들어보는다. 부인 역시 마찬가지다. 눈동자를 아래로 내려 깔며 누군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고 괜스레 마땅찮은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지금은 표정이 바뀌어 처음과는 달리 언제 그랬느냐 듯 심탄회하다 생각해낸 것이 지난해 천도제를 지낸 무당에게 매달리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 작정하고 길을 떠났죠. 오히려 그곳이 하루를 보내기가 편합니다. 천도제의 효력은 둘째 문제이고 그곳에 가면 나와 차지가 비슷한 이들을 만날 수 있어 동병상련의 얘기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당의 뒤를 따라다녀보면 그들의 내막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새롭지는 않지만 그들의 자신 있는 말과는 달리 조상 천도제의 효력은 전무 상태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매번 영적인 고통이 엄습하면 무당의 감언이설에 속아 또 천도제를 지내게 됩니다. 집안 어른들도 안 되는 줄 알지만 귀한 딸 자식 살리는 셈치고 또 무당에게 돈을 건네곤 했지요. 다행히 대대로 천석군의 집안이라 여유는 있었지만 매번 건네는 만만치 않은 비용에 부모님들은 살림을 줄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몇 푸념간 신세 타령이 된다. 본의 사범이 건네준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고 과거 이야기가 계속된다. 온갖 방법에 소용없음에 부모님은 결혼을 하여 아기를 낳으면 나아진다는 속설에 건실한 청년을 모색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혼을 간 넘기자마자 빙의령의 치매는 여전했고 아기를 둘이나 출산해도 좀채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자상한 남편의 애정으로 저를 항시애기 돌보듯 거두어주는 탓에 투정만 부리고 보낸 세월이 25년이 지났습니다. 이젠 아이들은 장성하여 외지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의 남편은 한평생을 저 때문에 어이없이 보낸 불쌍한 사람이지요. 며 눈물을 글썽이며 토해내는 하소연에서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새삼 떠오르는 듯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훔친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수십 번의 천도제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제는 생활비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에 져서 한국 고대 명상법에서 한 가닥 희망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백회와 관음을 득하면 빙의령의 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애절하리만치 뜨거운 열망이 전달된다. 물론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부인의 지난 고통이 오히려 도공부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위로한다. 전북 고창에서 서울 나들이가 만만치 않다. 고창읍에서 한참을 지나면
소재지의 시골이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출발해서 서울 도착까지 무려 5시간이 걸린다. 왕복열 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일주일 한 번씩 일념으로 참석한다. 너무 오랜 기간 빙의가 되어 최소 2, 3년을 감수해야 될 거라는 필자의 말에도 감지덕지한 부인이 8개월 만에 백회혈을 계열하고 관음을 득했다. 본회의 후 1~9월심 스승께 매달리는 자세는 이미 시간의 단축을 예견하게 만든다. 그러나 믿음의 교감보다는 수식관 호흡과 매일 1시간의 걷기 운동이 수행의 속도를 수직상선으로 유도한다. 무심의 정신통일은 자연스럽게 묘한 촉감과 묘한 작용을 만들어낸다. 묘한 촉감은 기운으로 변하면서 손과 발에 여실하게 작용을 일으킨다. 자기 의식을 가지고 하던 집중이 어느덧 무의식의 관으로 바뀌면서 선매를 재촉한다. 관이란 무심으로 마음을 눈으로 보는 현상이다. 그녀는 구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상을 짓지 말라는 본회 수행의 본체를 확실히 이해한 것 같다. 수행 4개월 만에 백회의 가동이 시작되더니 기운이 왕성하게 운기되면서 맑음이 자리를 잡는다. 맑음이 곧 법력이다. 카르마인 업장의 빙의령들은 맑음 앞에 서는 서서히 녹아서 와해된다. 이것은 마치 대양의 바닷물에 정화되어 사라지는 작은 우물덩어리와 같다. 맑음은 태양의 빛처럼 원대하고 강렬하며 큰 바다의 심오한 힘보다 깊다. 계혈된 지 4개월 만에 관음을 득한 부인의 자성 모습에서 귀티가 풍긴다. 조용한 미소며 인자한 자태는 8개월 전의 모습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다. 방문시마다 챙겨오는 음료수는 봄의 회원들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수행을 마치고 휴식 시간이다. 준비한 다과를 즐기며 한마디씩 도담을 나눈다. 스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게 베풀어 주신 그동안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인의 나긋한 성품이 묻어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두 본인의 정진 덕분일 따름입니다. 며 그동안의 부인의 노고를 치하한다. 스승님, 혹시 맑음의 법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 8개월 전으로 되돌아가기는 정말 싫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삶보다는 죽음을 택하겠습니다며 부인은 정색한 얼굴로 빤히 필자를 응시한다. 그렇게 비장하실 필요까지 없습니다. 백회는 노력의 결과이며 관음은 맑음의 척도죠. 더욱이 관음의 법력은 이번뿐만 아니라 세세생생 이월되는 맑음의 법력이죠. 하며 관음이 맑음의 척도임을 재확인시키며 기독교의 영원한 생명을 구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